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아침마다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보관해 두는데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나와 관련해 안식일 규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다가 여섯째 날이 되면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7째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앞서 19절에서는 분명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는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주어진 명령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더 큰 명령에 의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된 이와 같은 여호와의 명령에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아침까지 만나를 간수했는데 그 만나에는 다른 날처럼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분명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했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경험이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앞서 하루를 넘긴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된 것이 단순한 자연 법칙에 의한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루가 지난 만나는 먹지 못하게 막으시고 반대로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가 지난 만나가 썩어버리는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은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가 다음 날까지 잘 보존되는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은 평일에 2배로 거두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여러 가지 경험에 근거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나의 경험적 판단에 어긋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27절에서는 모세가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만약 안식일이 없이 1년 365일 계속해서 매일 만나가 내렸다면 사람들은 금세 이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이 아니라 당연히 이어지는 자연현상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2배로 거두게 하시고 7째 날에는 쉬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만나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축복임을 기억하며 만나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자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이 쉬운 명령조차 순종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을 누리며 축복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시지만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쌓아놓고 자신의 노력의 근거에 쉼을 얻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의 복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마음껏 누리며 살고 편안하게 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고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열심은 잠깐의 휴식을 얻어낼 수 있을 뿐 결코 참된 안식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기대에 쉼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로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해도 원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6일간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0절에서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도 들에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은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날에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쉼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과 거듭되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에 안식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노동으로부터 자유한 날입니다. 또한 종되었던 애굽에서와 달리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는 잣대임과 동시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에 이 안식일의 복된 의미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에 더욱 분명하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특별히 우리의 주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6절에서는 만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와 함께 이를 기억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앞서 14절에서 만나의 모습을 묘사했었는데 31절에서는 맛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에서 유래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서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여서 이를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후의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3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만나에 대한 4가지의 추가적인 정보는 모두 광야의 경험을 직접 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만나 사건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서는 당시 사용되었던 오멜이라는 단위를 장차 후손들이 주로 사용하는 에바라는 단위로 환산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되고 과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계명의 4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악해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만나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거두어 먹을 때 우리 영혼은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이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영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의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맛을 느끼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